3주 전도회 원래 모임 있습니다. 은혜로운 교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랜만에 한번 우리 멀리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행복한 주일 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아주 오랜만에 몇 달 만에 이렇게 인사를 한번 나눠보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참 그런 것 같아요. 건강할 때는 그 건강한 것을 잘 모르고, 또 이제 편안할 때는 그 편안함을 모르다가 때로는 고난이 오고, 또 내 육신이 아파질 때는 그 아픔에 의해서 또 절망하고 낙심하기도 하지.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영적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오히려 영적으로 많이 마이너스가 되어졌던 그러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그랬잖아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했는데, 이 코로나19 하나 때문에 여러분,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나와 예배드리지도 못하고, 오늘도 자리를 보니까 아직까지도 코로나가 무서운지 아니면 뭐가 무서운지 이렇게 자리가 훤해가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어린이들에게 어떻게 행하셨던가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 보게 되죠.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이 오면 품에 안으시고 그들에게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오는 걸 귀찮아하고 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리니까 제자들이 어린아이를 막았었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마라. 이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너희가 한 사람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어린아이 같지 않다는 말은 뭐냐? 바로 온유하고 겸손하고 순종 잘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린아이 같은 믿음 되시기를 아멘.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는데 따라서 합시다. 믿음의 가정, 세우기. 자,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믿음의 가정.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셨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어요. 특별히 하나님이 직접 세운 기관이 두 개죠. 가정과 교회예요. 왜 하나님이 직접 세우셨겠는가? 너무 소중하고 중요하니까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가정이 굉장히 소중한데, 이 가정이라는 것은 바로 가족이 모인 그 공동체를 바로 가정이라고 해요. 혈연 관계가 모인 사람을 가족이라고 그러고요. 그 혈연 관계에 가족이 모이는 곳이 바로 가정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렇게 육신의 혈연 가정만 있는 그런 사람들이 가족인가? 거기만 가족인가? 아니죠. 영적 가족도 있지. 바로 우리가 셀 가족이라든지 또 기관이라든지 각 공동체라든지 그런 가족이 있어요. 여러분 어때요? 부모님을 최근에 한 달에 몇 번 정도 찾아뵀나요? 네, 대답을 못 하시네. 저도 어머니 요양원에 계신데 며칠 전에 요양원을 갔어요. 그래서 어버이날 선물 이렇게 증정식이 있다고 해서 선물을 이제 사 가져갔어요. 그런데 문에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뭐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어머님 얼굴도 못 뵙고 그냥 밖에서 그 사회복지사한테 선물 산 거 그냥 전달해주고 그리고 그냥 왔어요. 지금 몇 달째 어머님 얼굴을 뵙지도 못했어요. 가고 싶어도 못 오게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감염될까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옛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 형제, 자녀들보다 먼 친척보다 누가 낫다? 가까운 이웃이 낫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일주일에 보통 몇 번 봅니까?
네, 주일날만 딱 나온 사람 주일날 한 번 볼 거야. 그런데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 주일 오전 오후 철야 세일 모임 하면 최소한 몇 번 나온다? 4번 이상 나오잖아. 4번 이상 만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만나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부모님 또 형제 자매를 만날 때 그렇게 한 주간에 4번, 3번씩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중부제일교회 공동체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네. 영적 가족이에요. 우리가 형제 육신의 가족도 중요한데 영적 가족, 그렇다고 해서 육신의 가족을 무시하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 영적 가족을 소중히 여기고 서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자,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그러면 어떤 가정을 세우기를 원하셨는가? 자, 어떤 가정? 성경에 보면 창세기 1장 28절, 29절, 31절 보면 거기 흰색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지식의 실신이 좋았더라. 아멘. 자, 하나님이 이 세상의 가정을 최초로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어요. 그리고 아담을 두셨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는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따라서 합시다. 다스리라. 다스리라. 뭐하라? 다스리라. 다스리라.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보시고 보시기에 너무 좋았대요. 그래서 좋았더라 좋았더라 하시면서 3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뭐하였더라?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만족하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는데 처음엔 하나님이 아담만 창조하셨잖아요. 그런데 아담이 혼자 있는 모습이 너무너무 외로워 보이셨다고 그래서 창세기 2장 20절 24절 말씀을 보면 우리 흰색만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아담이 동물의 필이 없으므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하나님이 아담을 혼자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니까 아담이 굉장히 외로워 보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배필을 만들리라 해서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담의 뭘 취하여? 네, 갈비뼈를 취하여 하나님이 하와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랬는고 하니 오늘 그 24절 말씀에 보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뭘 이룰지라? 한 몸을 이룰지라. 이건 뭐를? 결혼을 얘기해요. 결혼. 한 가정을 이루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자, 아담을 하나님이 흙으로 창조하셨고 하와를 뭐로 창조하셨다? 자, 그러면 물어볼게요. 여자가 셀까요? 남자가 셀까요? 우리 반주자님, 뭐 만만하게 반주자님 제일 가까이 있으니까. 자, 남자가 세요? 여자가 세요? 저 집안도 여자가 세대요. 우리 신영기 장로님, 남자가 세요? 여자가 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남자가 이겨요? 여자가 이겨요? 네. 오리무중이에요? 남자가 이기려고 그러면 복잡해집니다. 이건 넌센스예요. 혹시라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자, 왜 여자가 센가? 남자는 하나님은 뭐로 창조하셨다? 흙으로. 여자는 뭐로 창조했다? 자, 뼈로. 그러면 흙하고 뼈하고 붙이면 누가 이긴다? 어디 가서 이 소리 하면 안 돼요. 우리 목사님이 그러는데 여자가 센 이유는 하나님이 남자는 흙으로 만드셨고 여자는 뼈로 만들었기 때문에 여자가 세대. 그러면 저 이단됩니다. 이건 넌센스로 얘기하는 것이지 혹시라도 어디 가서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냥 재미가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독촉하는 것이 하나님이 외로워서 돕는 배필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 결혼하는 것, 여기 보세요. 24절에 보니까 그 남자는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라, 이 말을 두 글자로 하면 뭐죠? 결혼하라 소리죠.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해 보게 되어지면 다음 성경 13장 히브리 14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신부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은혜하는 자들과 가난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자, 결혼을 뭐하라? 귀히 여겨. 이 말은 가정을 소중히 여기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결혼을 하는데 그 결혼이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 뜻 안에서 결혼을 하는데 그 결혼을 소중히 여기고 귀중히 여겨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특별히 침소를 더럽히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했는데, 자, 그런데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그 아내에 대해서 이렇게 대하라고 했어요. 좀 재밌어요. 우리 베드로전서 베드로전서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한번. 어디 갔어요? 이건 내가 찾는 건데 읽으라고 그러고 있어 지금. 자, 찾아봐요. 베드로전서 3장 7절이에요. 오늘 내가 오락가락하네. 베드로전서 3장 7절 표시를 해놨는데, 베드로전서 3장 7절 접지 말고 찾아야 되니까 베드로전서 펴두세요. 3장 7절 찾았으면 아멘.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남자가 이와같이 자신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가되 자로하라. 이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자, 거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뭐하고 동거하고 뭐해? 결혼하고 이 말이 그렇죠. 함께 사는 거죠. 자, 그가 누구죠? 여자예요. 아내. 그를 더 무엇으로? 연약한 그릇이라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 귀히 여겨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여자를 존중히 여기라, 귀히 여기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자만 존중히 여기고 그러면 남자는 천히 여겨도 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3장 1절에 보면 베드로전서 3장 1절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말씀을 수종하지 아니하더라도 말씀을 하지 않고 그 안에 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아멘. 자, 아내들아 그랬어요. 자, 남자는 여자를 이해하고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는 대신에 남자를 어떻게 한다? 네, 남자에게 순종하고 남자를 사랑하는 것. 부부관계는요 한쪽에서만 돼서는 안 돼요. 남자는 아내를 존중해주고 이해해주는 것 따라서 합시다. 남자는 여자를 이해해야 한다. 여러분, 여자는요 4차원일 때가 참 많아요. 남자는 이성적으로 도대체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아요. 진짜예요. 그런데 그래도 여자를 뭐 해야 된다? 이해해야 돼요. 자, 왜냐하면 그 연약한 그릇이라는 단어를 그걸 찾아보니까 쉬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이해하고 돌봐줘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는 뭐 해야 된다? 이해하고 돌봐줘야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를 이기려고 하면 골치 아파져요. 그때부터 가정이 복잡해지고 어지러워져요. 대신에 여자가 해야 될 일이 있다 그랬죠. 아까 순종하고 사랑하는 것. 이러한 관계가 될 때 따라서 합시다. 행복한 가정이 된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세우는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오늘 성경에 시편 127편 1절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짓지 아니하시며 닷소에 끼어 있으니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쉬우며 수의 떡을 먹으니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자, 보세요. 성경을 잘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며 뭐하고?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뭐가? 헛되고. 누우며 너희가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면 뭐고? 헛되고. 자, 헛되다는 말이 몇 번 나옵니까? 3번 나옵니다. 헛되고. 너희가 집을 세우는 것도 또 너희가 성을 지키는 것도 너희가 늦게 눕고 수고의 떡을 먹음도 다 뭐다? 헛되다라고 말했어요. 이 헛되다는 말이 원문에는 사배라는 말로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따라서 합시다. 속이 비어있다. 내 속이 비었다. 헛되다는 말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쓰는데 나중에 보면요 제자리야. 내가 뭔가 한 것 같고 내가 뭔가 얻어진 것 같고 내 삶에 무엇인가 이루어진 것 같은데 그러나 돌아보게 보여지는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결혼생활 가정생활도 똑같아요. 결혼생활도 그냥 껍데기만 결혼생활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냥 무늬만 부부고 속이 없고 그런 가정들이 있잖아요. 바로 우리가 결혼생활도 똑같다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하면 이 모든 것이 헛되다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여호와께서 뭘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이 집이라는 건 바아트란 말인데 이 바아트란 말을 따라서 합시다. 가정. 뭐라고요?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여호와께서 뭘 세우지 아니하시면 가정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모든 수고가 뭐하다? 헛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담지 헛수고뿐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경우는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17장 말씀에 이렇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해요. 우리 인생만 한번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8절을 한번 인생만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을 믿으며 여호와께서 떠나거나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자, 단적으로 이 말씀을 요약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저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복. 자, 여러분 복과 저주가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멘이에요?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가까이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은 뭔가 하는데도 이루어지질 않는 거예요. 뭔가 자리를 잡은 것 같은데 또 다 구멍이 나서 다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따라서 합시다. 그 사람은 복을 받는다. 아멘이에요? 7절 8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8절 말씀 시작. 그런 물바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력히 뻗치고 거의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며 가뭄은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이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뿌리가 하나님의 강건 여호와의 강건 여호와께 뿌리를 뒀기 때문에 여러분이 환난과 고난과 역경이 와도 주여 주님이 끊임없이 허락해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그 뿌리를 어디 뒀느냐? 내 노력과 내 어떤 인간적인 그러한 에너지에 뒀느냐? 하나님께 뒀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강변에 우리의 뿌리를 두시기를 아멘.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언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잠언 3장 5,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여호와를 신뢰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길을 지도하시고 아멘.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기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해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 말은 뭐냐면 사람의 지혜와 경험 이거를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보험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해 준다. 이 지도해 준다는 말은 가르쳐 준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때로는 인생의 길을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게 되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세우는 가정,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가정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세우는 가정. 두 번째로는요, 우리 시편 127편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보라,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기업과 상급이 있어야 한다. 자, 여기서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그랬어요. 이 기업이라는 단어가 나할이란 말인데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나누어 주신 유산. 자, 거기 보니까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뭐라? 자, 자녀가 기업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이 기업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누어 주신 유업, 축복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녀가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이 자녀를 주셨다는 것은 바로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유업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자녀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이고 또 열매이고 상급인 거예요. 그러나 성경 잠언서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17장 25절에 보면 우리 10장 10절도 1절도 같이 한번 두 가지 읽어봅니다. 17장 25절 10장 1절이에요. 같이 읽어요. 시작. 미련한 아들은 그 악의 근심이 되고 그 엄의 고통이 되느니라.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엄의 근심이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뭐가 되고 근심이 되고 어미의 고통이 된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지만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뭐가 된다? 근심이 된다. 한번 돌아볼까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의 부모나 또 여러분 주변에 기쁨이 된 경우가 많습니까? 아니면 근심이 된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근데 거기에 기준이 있어요. 자,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집사님, 성도님, 근심입니까? 기쁨입니까? 시작. 여기서 눈을 피하는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다시 한번 시작. 근심입니까? 기쁨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기쁨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이 때로는요 근심이 될 때가 있어. 어떨 때는 이 자식 새끼들이 부모에게 여러분 말 한마디를 하는데 꾹꾹 쑤시는 말을 해. 여러분 그럴 때가 있죠. 야 어쩌면 내 새끼인데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럴 때가 있어요. 와 막 가슴이 턱턱 막고 그래가 내가 저걸 낳고 미역국을 먹었어 10달 동안 그러면서 마음에 막 속을 태우고 그럴 때 있어요. 여러분 내 새끼니까 어때요? 참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왜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기쁨이 되지 못하고 때로는 아픔이 되고 근심이 될까요? 이렇게 해서 그래요. 잠언 22장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요. 시작. 마땅히 할 일을 알지 하시라. 내가 누구도 소망하지 아니하리라. 다시 시작. 마땅히 할 길을 하게 차리시라. 그러면 누구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가르칠 걸 안 가르쳐서 그래요. 근데 중요한 것은 가르치는 시기가 언제다? 마땅히 가르치기를 어디에게? 누구에게? 아이에게. 여러분 어때요? 지금 나이가 뭐 20살 혹은 30살 뭐 그렇게 되면 여러분 자녀들이 배워요 안 배워요? 지 똑똑하다 그러지. 자기가 똑똑하다 안 배웁니다. 어릴 때부터 신앙 교육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기업으로서 텅텅 빈 그러한 정말 속이 텅텅 빈 그러한 기업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가 부모가 마땅히 가르칠 것을 잘 가르쳐서 그 자녀이 마땅히 걸어가야 할, 마땅히 해야 할 그러한 일들을 아름다우게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지금 우리가 아이들이 나이가 들고 지금 이제 뭐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서 이제는 어려워하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그 자녀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예수 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상급이에요. 이게 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주신 그러한 유업과 기업을 내가 잘 관리해야 내가 상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지금은 때로는 말을 안 듣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끝까지 아이들에게 마땅한 길을 가르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자녀들을 만들기 위해서 이러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떠한 부모가 되어야 될까? 자, 어떤 부모가 되어야 하는가? 자녀에 대한 아름다운 글이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시작. 부장 속에 자란 아이는 비난하는 것을 두 번째. 미움을 받으며 자란 아이는 미움을 배우며 자란다. 세 번째. 애를 맞으며 자란 아이는 벽을 뚫는 사람이 된다. 네 번째. 눈을 강하며 자란 아이는 수줍음을 하게 된다. 다섯 번째. 사랑을 받으며 자란 아이는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된다. 여섯 번째. 용서받은 경험이 있는 아이는 남을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 된다. 일곱 번째. 환영 속에 자란 아이는 참을성이 있는 사람이 된다. 여덟 번째. 격려받으며 자란 아이는 자신감을 갖고 자란다. 아홉 번째. 칭찬을 받으며 자란 아이는 감사할 줄 안다. 열 번째. 안정 속에 자란 아이는 믿음을 갖게 된다. 열한 번째. 마지막. 기도를 자란 아이는 희망을 꿈꾸는 사람이 된다. 보세요. 꾸지람 속에 자란 아이는 비난을 배우게 되어지고 미움을 받으며 자란 아이는 미움을 배우게 되어지고
매를 맞으며 자라나니 폭력을 이루고 놀림을 당하며 자라니 수줍음이 많고 사랑을 받으며 자라는 사랑할 줄 알고 용서받은 경험이 많은 아이는 남을 용서할 줄 알고 관용 속에 자란 아이는 참을성이 있고 격려를 받으며 자라는 자신감을 갖고 칭찬을 받으며 자라는 감사할 줄 알고 안정 속에 자란 아이는 믿음을 갖고 이 11가지 중에서 저는 10번째, 11번째가 제일 마음에 와 닿는 것 같아요. 우리 11번째만 같이 한번 읽어 다시 한번 읽어보고 시작. 기도로 자란 아이는 방랑을 부르는 사람이 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물질이 많아서 재산을 많이 물려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 기도를 유산으로 물려주시기를 아멘.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로 자란 아이는 소망이 있어요. 꿈이 있어요. 그 아이에게 미래가 있다는 말이에요. 왜? 기도로 심어놨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 이러한 가정들을 세워야 되는데 산부모 되기가 어려워요. 교육학자 페스타로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어른이 되기는 쉬워도 부모가 되기는 어렵다. 자, 이 말은 뭐냐 하면 나이 들면 어른이 돼요. 시간이 지나면 어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내가 부모로서의 역할을 하려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해도 용서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초등학교 때 5학년 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느끼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사랑이 무엇인가? 내가 아버지가 됐는데 내 자녀들에게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될지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됐어요. 내가 못 받아봤기 때문에 오랜 기간 동안 아버지와의 관계를 많이 못 해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트라우마가 저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무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책을 많이 보고 또 상담학을 하고 심리학을 전공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아이들을 이해하고 좋은 아버지가 한번 되어보려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아이들과 대화하고 아이들에게 친근감 있게 다가가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아이들이 무엇인가 해달라고 그러면 거의 거절한 적이 없고 다 들어주려고 애를 쓰고 좋은 아빠가 되어보려고 발버둥을 치고 왔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어떻게 평가할지는 모르겠어요. 나중에 개인적으로 물어보세요. 네 아빠 좋은 아빠냐?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나 그 중에는 그나마 그 아버지의 사랑을 정말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른이 되기는 쉬워도 부모가 되기는 참 어렵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성경에서 정말 훌륭한 부부들이 많이 있지만 2명의 여인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따라서 합시다. 요게벳 같은 부모가 되자. 자, 성경 한번 출애굽기 2장 1절에 3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희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너희 여자에게 장가를 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섭달 동안 그를 숙였으나 더 숙일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격청한 나무실에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의 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아멘. 모세가 출생한 시기는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하는 그러한 시기였어요. 더군다나 모세가 태어날 그 시기에는요, 남자가 태어나면 어떻게 하라?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때 태어난 아이가 바로 모세였어요. 모세는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아이였어요. 그런데
요게벳이 오늘 성경에 보면은 보세요. 그 여자 요게벳, 모세의 어머니예요.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가 뭘 보고? 만약에 못생겼으면 여러분 못생겼으면 어떻게 됐을까? 네, 그냥 버려봤어요. 제가 그러면 이 잘생겼다는 말이 뭔가라고 한번 원문을 찾아봤어요. 이 따라서 합시다. 토부. 몰라도 돼요 그냥. 원문에 토부란 말을 이 토부가 뭐냐 하면 아까 제가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으따 해서 그렇죠. 따라서 합시다. 좋았더라. 이 잘생겼다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자 여러분 다음 성경을 보게 되면 좀 이해할 여기 내가 참 해놨구나. 아까 일부에도 그러더니 잘생겼다가 뭐라고요? 토부. 좋았다. 보고라는 말은 라 인지하다 주목하다 통찰하다. 자 성경 한번 읽어봅니다. 아니야 찾아봐야 돼. 히브리서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사도행전부터 찾을게요. 사도행전 7장 20절부터 찾아봅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 찾아봅니다. 찬송 아멘. 사도행전 7장 20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때 모세가 하늘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 주에서 숫세 동안 길이더니. 아멘. 자 성경부 사도행전 7장 20절 말씀해 보니까 자 하나님께서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뭐였다? 자 이해가 되죠? 잘생겼다는 말이 뭐예요? 아름답다 좋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았을 때 내 마음에 합한지라 그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외형적으로 외모적으로 모세가 잘생겼다 이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다 이 말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러한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만약에 모세가 요게벳이 아니었다면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요게벳이 생명을 걸고 그 아들을 석 달 동안 키워서 생명을 유지했습니다. 자 히브리서 말씀해 보게 되어 찾아보면 히브리 11장 23절 말씀에도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23절 찾으면 아멘. 히브리 11장 23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후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자 이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이 아름다움이라는 뜻을 이해했죠? 보고 뭐 했어요? 석 달 동안 숨겼는데 그 뒤에 뭐예요? 왕의 명령을 무소했다 무소했다. 이 말은 뭐냐면 바로 이 요게벳이 믿음으로 영안을 열고 모세를 본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의 자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세계를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를 보고 모세는 보통 아이가 아니고 하나님의 원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으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갈 그런 위대한 인물인 것을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보고 이 요게벳이 그 아이를 살려내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자 과연 이 요게벳에 의해서 살아가는 모세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 출애굽기 2장 11절 12절 읽어보십시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장성한 뒤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한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국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친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국 사람을 쳐 죽여 우리 속에 감추리라. 자 여기 잘 들으셔야 돼요. 보세요. 모세가 장성한 후에는 자 지금 모세는 장성한 후에 어디에 살죠? 바로 왕국에 살죠.
그러니까 애굽의 왕자예요. 지금 신분이 왕자예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뭐라 그러죠? 자기 형제들, 자기 형제 누구일까? 자, 밑에 보면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자, 모세가 지금 뭐라 그러죠? 애굽 사람을 자기 형제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형제라 그래요. 달라졌어요. 여러분, 만약에 모세가 어릴 때에 그 여기벳의 신앙교육, 이 여기벳은 그 아들 모세를 젖먹이면서 믿음으로 양육하고 말씀으로 양육을 한 거예요. 너는 애굽 사람이 아니라 너는 누구라? 이스라엘 백성이다. 나는 애굽 사람이 아니라 너는 이스라엘 백성이다. 어릴 때부터 그 모세의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의협심이 생겨서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리는 걸 보고 어떻게 합니까? 쳐서 죽여버립니다. 물론 잘못된 거예요. 그 혈기는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애굽 사람이 아니라 누구다? 이스라엘 사람. 자, 다음 성경도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예상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고를 애굽의 모든 고아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아멘. 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다시 말해서 왕자가 칭함을 뭐하고, 아무리 높은 자리고 아무리 자기가 지금 그 바로의 왕자의 자리에 앉아있다 할지라도 지금 뭘 기뻐하는 거니? 2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뭐 받기를? 고난받기를 좋아했다 그랬어요. 요게벳의 신앙교육이 이거였어요. 요게벳이 하나님 앞에 정말 영적인 부모로서 그가 할 수 있는 것, 지금 자기가 노예로 살고 있고 종으로 살고 있지만 그가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자녀 교육에 포기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요게벳은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거예요. 아이를 3개월 동안 키웠어요.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어요. 갈대 상자 모세의 방주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키웠어요. 띄우고 누이 미리암을 보냈어요. 왜? 유모 구할 걸 알았으니까. 그리고 미리암을 통하여서 유모가 좋은 유모가 있다 해서 그 모세의 생모 요게벳을 만나야 합니다. 바로 공주에게. 그래서 그 모세를 누가 키워요? 누가 키워요? 요게벳이 키워요. 친엄마가 키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모세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모세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영혼이 너는 애국 사람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그렇게 가르쳐서 이러한 결과를 낳게. 에베소 6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따라서 합시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우리가 아이들을 스파르타식으로 가르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아이들이 용맹하고 군인은 될 수 있어도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없을 거예요.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훈계, 하나님의 말씀, 바로 요게벳이 한 방법이었어요. 자, 두 번째 인물이 나와요. 두 번째 인물은요, 유니게 같은 부모가 되자. 사도행전 16장 1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이 유니게는 디모데의 어머니예요. 요게벳은 모세의 어머니고요.
사도행 16장 1절을 읽어보죠. 시작. 바울이 더레와 루스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자, 지금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 16장 1절에 보면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는데 이 디모데의 어머니는 믿는 뭐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다. 이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지금 유대 여인 유니게가 불신자 안 믿는 남자와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헬라 사람하고. 그런데 그럴지라도 이 유니게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아요. 자기의 믿음을 지키면서 이 아들 디모데를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가는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때로 환경과 여건과 사람과 관계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 유니게처럼 그 모든 환경을 뛰어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뛰어넘으세요. 그것 때문에 주저앉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과연 이 디모데는 유니게의 영향을 받아서 어떠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을까요? 자,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여호와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따라서 합시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아는 신앙이었다. 언제부터? 모세도 언제부터?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다, 깨달았다, 가르침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어린 아이 때 가르치는 게 얼마나 소중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제는 시집장가 간 아이들도 있을 거고 또 아직까지 청소년기에 있는 아이들도 있을 것이고 또 때로는 지금 청년의 나이에 있는 아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세워 가실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거예요. 자, 디모데는 두 번째 어떤 신앙이었을까요? 디모데후서 1장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느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부 루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디모데의 신앙은요, 어릴 때부터 성경을 아는 신앙이었고요. 두 번째는 눈물과 거짓 없는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그 눈물, 내 눈물을 생각하며, 다시 말해서 이 디모데는 눈물 흘릴 줄 알았어요. 어떤 상황과 어려움이 와서 또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5절 말씀에 보면 내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이, 그럼 이 믿음이 누구로부터 왔다? 외할머니 누구로부터?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왔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흘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디모데가 이렇게 신실한 사람으로 자라나고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나고 그렇게 훌륭한 사람으로 자라나기까지는 이 유니게가 있었어요. 모세가 위대한 사람으로 성장하기까지는 바로 요게벳이 있었던 것처럼 말이에요. 세 번째로 디모데는 이러한 신앙이었어요. 사도행전 16장 2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디모데는 루스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따라서 합시다. 칭찬받는 신앙. 자, 디모데의 신앙은 어릴 때부터 성경을 아는 신앙, 눈물과 거짓이 없는 믿음의 신앙, 칭찬받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냥 칭찬받는다 그러면 그냥 그렇게 칭찬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사도행전을 찾아보죠.
사도행전 14장 19절을 찾아보셔야 돼. 화면에 안 나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이에요. 자, 스마멘. 사도행전 14장 19절에 봅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우리를 주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내로 끌어내치리라. 자, 거기 보면 지명이 나와요. 앞에 16장, 사도행전 16장 2절 말씀, 앞에 스크린에 띄어진 말씀하고 여러분이 지금 찾은 사도행전 14장 19절 말씀에 똑같은 지명이 나와요. 어디죠? 이고니온. 자, 이고니온에서 지금 여러분 사도행전 14장 19절 말씀에 보면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요? 바울을 돌로 쳤는데 죽은 줄 알고 어떻게 했어요? 손 밖으로 보였던 장소가 이고니온.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앞에 화면에 사도행전 16장 2절에 보면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어디에서? 이고니온에서. 이거 보세요. 바울 사도, 그 위대한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고니온에서 돌에 맞아 죽은 줄 알고 버림받았던 장소가 이고니온이에요. 그런데 이 디모데는 그곳에서 뭘 받았다? 칭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 된다 못한다는 그러한 곳에서 이 디모데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믿음의 자손들, 이러한 믿음의 후손들, 이러한 믿음의 가정들을 세워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셔야 되는 거예요. 진정한 행복한 가정은요, 저절로 세워지지가 않아요. 때로는 희생과 눈물, 때로는 생명을 포기할 정도로의 그러한 헌신이 있어야 믿음의 가정을 세워갈 수가 있는 말씀을 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기업과 상급이 있는 가정 되기를 소원합니다. 요괴백과 유니기 같은 부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모세를 세웠던 그 요괴백, 디모데를 세웠던 그 유니기처럼 이 시대 가운데 믿음의 가정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기도를 나갑니다. 우리 다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이런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세우지 아니하시고 여호와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그 모든 것이 다 헛되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세우는 그러한 가정 되게 해달라고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으로 기도로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축복하소서.